28장 1절에서 5절. 다 찾았으면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절에서 5절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루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아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게 하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물은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배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따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정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아멘. 오늘은 이 제사장 옷에 대해서 구체적인 얘기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는 제목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이런 제목으로 이 내용에 대한 서론의 말씀을 드리고요. 2주에 걸쳐서는 제사장의 옷,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 여러분 읽었는데 잘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하셨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그 말씀을 구체적으로 하나씩 더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우리 인사해 볼까요? 옆에 분들하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죠.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사랑,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으면 그런데 왜 싸울까요? 사랑이 없어서 싸우는가요? 어제 그 토요일 날 아는 목사님 자녀가 결혼을 해서 결혼식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목사님 아들도 이제 목사가 돼서 이제 결혼을 했어요. 보면서 참 멋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이제 뭐 그 직분을 떠나서 결혼을 할 때는 행복하게 살려고 행복하자 이런 마음으로 결혼을 하잖아요. 사람은 우리 어른들은 알지만 결혼을 그런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그래서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 살지만 만만하지 않거든요. 결혼의 삶이 좋아서 막 결혼하지만 과정은 행복하기도 하고 또 그렇지 않은 것도 있어요. 뭐 자녀를 놓고 자녀를 키우면서 갈등도 있고 또 제일 큰 이제 갈등은 이제 삶이잖아요. 삶, 의식주 문제에 대한 문제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인기 있는 TV의 프로 가운데 하나가 혼자 사는 겁니다. 혼자 산다 이런 프로가 있더라고요. 그게 많은 인기 예능 프로그램에 인기를 얻고 있다. 그리고 또 최근 이번 주 또 그 뉴스에 보니까 40, 50대 요 가운데의 사람들이 이제 혼자 살겠다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나왔잖아요. 애굽에서 출애굽했을 때는 얼마나 기뻤는지. 그런데 딱 나와서 보니까 문제가 딱 오는 게 의식주 문제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가 딱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불평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문제는 기본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먹고 입고 살고 하는 것은 기본이잖아요. 그게 없으니까 힘이 드는 거죠.
가나안 땅 가라고 하나님은 말씀했는데 그 일은 나중이잖아요. 애굽에서 나온 거는 옛날에 됐잖아요. 지금이 죽을 판이거든요. 지금. 이래서 이들이 그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감사 다 잃어버리고 이제 종교하는 거예요. 종교. 이게 다른 사람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 얘기입니다. 종교. 우리가 종교 생활하면 안 되거든요. 우리가 그냥 주일날만 한번 그냥 교회 왔다 가면 안 되거든요. 정말 우리의 신앙이 첫 신앙, 정말 하나님 자녀가 된 것,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감사와 구원의 기쁨이 내가 주일 한 번 와서도 계속 일주일 동안 돼야 되거든요. 이 은혜가. 아멘 되십니까? 이게 저는 그렇더라고요. 저는 뭐 다른 사람은 어떤지 몰라도 저는 이 은혜가 필요하더라고요. 하나님, 나는 매일 이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뭐 다른 사람은 그거 필요 없는 사람도 있지만 나는 그게 필요해요.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 이길 수가 있겠더라고요. 세상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이 이렇게 하나님의 매일 주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 이 은혜가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 신부를 보니까 너무나 예쁜 거예요. 신부가 뭐 이제 화장을 했으니까 안 예쁘겠어요. 신부는 다 예쁘죠. 너무나 예쁜 거예요. 또 드레스도 입었죠. 많은 사람들이 이쁘기 위해서 화장도 하고 옷도 좋은 옷 입고 또 어떤 사람은 고치기도 하고 저는 안 고쳤는데 그렇게 다니지만 속은 힘듭니다. 힘들어. 속이 남한테 말할 수 없는 힘든 문제. 그러니까 이 문제가 보통이 아니에요. 여러분, 특별히 많은 청소년들이 선망의 대상이 되는 가수나 탤런트 죽을 판이거든요. 그 사람들. 그런데 아이들은 닮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나도 가수가 되고 나도 저 사람들처럼 연예인 되려고 아이들이 꿈이 거기 있거든요. 예전에 꿈은 뭐냐 그러면 대통령이에요. 너 꿈이 뭐야? 그러면 장군이에요. 그랬는데 지금은 꿈이 뭐요? 그러면 뭐예요? 꿈이 가수 뭐 이제 그런 거죠. 그 사람들 속에 정말 그 사람들은 말 못할 문제 속에 죽을 맛인데 잠도 못 자죠. 우울하죠. 공황 증세가 있죠. 막 이런 문제로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괴롭거든요. 특별히 여러분 엘리트는요 더 심각한 문제 속에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만나보지는 다 않았습니다만은 최고로 잘 나가는 엘리트들이요 제일 심각한 문제 가지고 있대요. 심각하게. 우리는 엘리트라고 봤을 때 저 사람은 높은 위치에 있고 뭐 잘 나가고 하니까 행복할 줄 알죠? 그분들이 제일 행복하지 않대요. 그래서 행복의 지수를 세계에서 찾아봤을 때 제일 행복한 사람들이 어느 나라인가? 어느 나라고 여러분 아십니까? 제일 행복한 나라. 방글라데시입니까? 제일 못 사는 나라거든요. 방글라데시 엄청나게 가난하거든요. 제가 방글라데시 한 10년을 다녀봤는데 1년에 한 번씩 선교한다고 엄청나게 가난합니다. 먹을 것도 없어요. 학교요? 우리나라 70년대 학교예요. 그 학교 초등학교 가보면 선교사님들이 아이들 학교도 문맹이 약해가지고 가리키지를 않기 때문에 선교사가 그 아이들 학교를 안 가니까 아이들을 모아서 글을 가리켜요. 유치원을 하고 초등학교를 해요. 그런데 몰려드는 거죠. 무료로 해주니까. 여러분 오늘 의식주 문제라고 얘기했습니다만은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기본적인 문제가 해결 안 된 것도 있지만 또 언제 닥칠지 모르는 위기, 광야 속에서 계속 오거든요. 더 나가서 미래의 걱정, 과연 우리가 가나안 땅에 갈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 염려.
또 가나안 땅에 만약 들어갔을 때 거기에 있는 사람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 안에 또 이미 정착한 사람이 있잖아요. 예? 그 안에 7 족속 31 왕이 있다 그랬죠. 그러면 우리가 들어가서 어떻게 살 수 있냐, 이런 거를. 그래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를 가는 가운데에 정탐을 보내서 12명이 정탐하고 와서 보고하는 게 가데스 바냐 아닙니까? 신명기 6장에 가데스 바냐에서 이들이 뭐 했어요? 그 보고를 듣고 못 간다, 그 땅에는 우리보다 더 큰 사람이 살고 있다, 전부 다 불신앙 속에 빠져가지고 원망하고 뭐하죠? 낙심하고 우리는 이제 죽었다, 이게 이제 퍼진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를 새로 뽑아서 다시 애굽으로 가자. 하나님은요,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들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를 뽑아요? 젊은 아이들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40년을 돌리는 거예요. 금방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왜 40년을 하나님이 40년이라고 하는 40년 후에 그렇게 하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자,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자꾸만 원망하고, 그러니까 모세를 대항하는 사람들이 또 나오잖아요. 고라라든지 다단, 이런 사람들이 또 패를 만들어가지고 원망, 또 모세에게 대적을 했어요. 성경의 내용이죠. 자, 우리에게도 건강에 문제가 올 수 있고, 자식이 애를 먹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뭐 물질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 속에 있어야 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 밖에 나가면 이런 문제가 있는 게 광야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 받으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 어려움, 위기, 여기에는 뭐가 있어요? 답이 있습니다. 답이. 분명히 하나님은 답을 주셨다니까요. 우리가 못 얻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어떤 의사는 그런 얘기를 해요. 지구상에 하나님이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는 식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식물. 병이 있으면 그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식물이 있대요. 그런데 이 식물을 사람들이 찾아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답이 있다. 아무리 어려움 가운데 놓여도 반드시 뭐가 있어요? 자물쇠가 있으면 열쇠가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은 문제 속에 답이 있는데 그 답을 잃어버린 것이 문제다. 그 답을 잃어버리니까 열 수가 없잖아요. 찾으면 되는 거죠, 답을. 그래서 포기합니다. 사람은 못 찾으니까. 답을 얻지를 못하면 또 범죄합니다. 답을 또 얻지 못하니까 사람이 자살합니다. 이래서 완전히 사단한테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가정의 문제 답이 있는데 그 가정의 문제에 답을 얻지 못하니까 가정 싸우는 거예요. 또 직장 문제에 대한 답을 얻지 못하니까 직장 문제로 싸우는 거예요. 답이 있는데 얻지 못하면 교회 문제로 싸우는 겁니다. 싸울 게 아니라 힘을 합쳐가지고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해서 응답받아야 되는데 문제에 대한 답을 얻지 못하니까 싸우니까 결국은 망하는 거죠. 속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28장을 우리가 보고 있지만 이 말씀 앞에 20장에 모든 백성들은 어디로 모여라고요? 시내산에 모여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한테 시내산에 모여라. 시내산은 호렙산이죠? 그 시내산에 올라와라. 그 말은 뭐예요? 이 은혜의 산에 모이라는 거예요. 은혜 받으라 이 말이거든요. 은혜 받으라. 은혜 받아야지만이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 전부 다 모였잖아요. 백성들이 모이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잖아요. 거기서 이제 말씀을 받지요. 이렇게 올라와라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기다려라.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고 창조의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니라. 우리에게 말씀은 생명이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돌 위에 새겨라. 모든 사람이 그 말씀을 볼 정도로. 그래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이 여호와의 말씀은 시들지 않고 영원하리라. 이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능력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붙든 자, 믿는 자. 그래서 히브리 4장에도 이 생명의 말씀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영과 관절과 신경과 골수를 치유한다 그러죠. 수술한다 그러죠. 광야길의 첫 번째 명령이 말씀을 받으라는 거였어요.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과거를 뒤돌아보면 뭐가 있어요? 답이 있거든요. 답이. 그래서 지나고 나서 우리 이것 때문이었구나 이렇게 깨닫잖아요. 그때 당장을 못 깨닫고 지나고 나서 그랬네. 지나고 나서 답이 다 있다니까요. 지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은 답을 찾죠. 그래서 우리는 과거가 그냥 과거가 아니고 과거에 있던 것이 깨닫고 보니까 발판이 되는 거죠. 발판. 어려운 일. 그러나 뒤를 돌아보면 그 속에 답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왜 애굽의 노예가 됐을까요? 요셉이 총리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갔잖아요. 그런데 애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400년 동안 있다가 나왔어요. 왜 노예가 됐죠? 뭐 때문에 노예로 살았죠? 하나지 않습니까? 이유가 뭐였습니까? 복음을 놓친 거였어요. 복음, 말씀을. 이 복음을 놓치니까 400년이라고 하는 시간에 노예로 계속 있은 거예요. 언제 나왔죠? 모세를 세워서 모세를 통해서 뭐 할 때 나왔습니까? 피 언약을 붙들고 나오죠. 피 제사를 드려라.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복음이죠. 이 복음을 붙들었을 때 애굽에서 출애굽을 한 기적이 일어났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 주신 말씀을 어떻게 해요?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애굽에서 나온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걸 깨닫지를 못하면 계속해서 그 과거에 묶이는 거예요. 묶인단 말이죠.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그 애굽에 있었을 때의 과거에 노예의 그 체질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만 생기면 자꾸만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옛날. 벗기를 바랍니다. 벗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 자녀, 우리가 이 구원받지 못했을 때, 복음 밖에 있었을 때에 있던 그 오래된 체질, 오래된 것, 잘못된 각인, 잘못된 것, 뿌리 내린 것, 복음 아닌 것, 그래서 다른 것, 들어가 있는 거 있거든요. 복음 아닌 다른 것, 틀린 것, 망할 것, 이거를요 버려야 돼요. 이게 버려져야 돼요. 그것 때문에 구원 받아놓고도 이 축복을 못 누리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과거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지금이잖아요. 그 하나님은 지금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많은 사람이 또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과거에 이랬어. 내가 과거에는 이렇게 신앙생활 했어. 지금은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 만났는데 만나서 얘기하니까요. 내가 과거에 교회를 다녔고 과거에 어떻게 했고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러면 지금은요? 그랬더니 지금은 시험 들어서 교회 관뒀어요. 나이가 60이 됐는데 지금은 안 다닌다는 거예요. 내가 청년 때는 열심히 다녔다는 거예요. 열심히. 그래서 뭐도 하고 뭐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지금이잖아요. 과거를 통해서 지금. 지금 그러면 뭐하냐 지금. 지금 그 하나님, 과거에 계신 하나님이 지금 없냐. 지금도 계신데 지금은 안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입니다. 지금. 지금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딱 붙들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지금도 살아계시는, 그래서 지금 과거에 그 붙기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은혜가 여러분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에서 어디로 가죠? 미래로 가요. 그러니까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내일이 있는 거거든요. 미래.
그러면 하나님은 더 중요한 앞으로 역사하실 말씀, 그것을 믿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거든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히브리서 11장에 말했죠. 그건 앞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믿으면 앞으로 그걸 믿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을 뭐라고 했죠? 믿음의 조상. 왜요?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실수도 많이 했지만 뭐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때에 그 믿을 때에 의로 여기셨느니라. 그래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데살로니가 1장 3절에도 보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의 역사가 있었어요. 믿음의 역사. 우리가 믿습니다 하고 안 믿으면 알잖아요. 근데 정말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어. 하나님 내가 기도한 거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나는 의심하지 않는 거죠. 그 믿음의 역사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믿기 때문에 역사는 반드시 되는 거죠. 안 믿기 때문에 응답은 그대로 오는 거예요. 안 믿는 응답이 와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으니까 하나님은 믿을 때에 믿는 사람을 통해서 그 역사하시는 겁니다. 많은 과학자들은 못 믿잖아요. 뭐를요? 성령의 역사를 못 믿어요. 성령의 역사는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이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보세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었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미래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모세 다음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일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는데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생겨요. 요단도 만나고 여리고도 만나고 아말렉 사람들도 싸워야 되고 그런데 이들은 말씀을 붙들고 나가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야.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 지도자 모세 하나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셔. 이걸 믿고 나간 겁니다. 이 언약궤를 붙들고 갔는데요. 요단이 갈라지고요. 그 막강한 여리고성이 무너지고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에게는 안 일어납니까? 지금도 이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 앞에도 믿는 우리 속에도 응답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어야지만이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 믿음, 이 축복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이제 이 호렙산에 올라간 사람들에게 두 번째 하나님은 뭐라고 명령했냐면 성막을 만들라는 성막을 만들라. 그 말씀을 계속했어요. 그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힘을 얻으라는 거예요. 힘. 성막은 시내산에 내려와서 이제 성막을 만드는 것이 명령이었는데 성막을 만들어서 왜 만들었느냐? 간단하게 말하면 성막 안에다가 언약궤를 집어넣었어요. 언약궤를 보호하고 언약궤. 그 언약궤 속에는 뭐가 있었어요? 세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님 시내산에서 받은 말씀이었죠. 두 개 돌판 10계명이죠. 말씀을 그 안에 넣었어요. 그 말씀은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한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을 주신 것은 함께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과 오늘날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우리가 걱정할 게 없잖아요. 이게 안 믿어지는 사람은 걱정해야 되지만 두 번째 만나입니다. 만나 다음은 항아리가 그 안에 있었죠. 만나를 주셨어요. 광야를 가는데 먹을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건 뭐죠? 보호입니다. 보호. 이렇게 지키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호하신 거예요. 우리를 오늘도 하나님은 인도하시고 우리 가는 길에 눈동자와 같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아론의 지팡이인데요. 이 마른 지팡이에 싹이 났어요. 그래서 아론의 싹난 지팡이 그러지 않습니까? 그 지팡이가 그 안에 있었어요. 뭐죠? 이렇게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은 지금도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그래서 성막 안에는 언약궤를 갖다 놓습니다. 언약궤가 들어있었어요. 이거는 그냥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적인 증거, 역사적인 증거예요. 이렇게 성막을 만들어서 우리가 힘을 얻고 이제는 이 중심으로 사는 것이고 또 성막을 만들어서 이제는 뭐라고 했습니까?
성막을 만들고 이제는 너희들은 그 중심으로 너희 집을 만들어라. 성막이 있으면 성막 중심으로 집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문도 내고요. 문 열면 보이는 거예요. 성막이 뭐죠? 말씀을 잡았으면 그 말씀 붙들고 이제 힘을 얻는 기도를 하라 이 말이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2장에 이 말씀을 가지고 초대교회가요, 사도행전 1장 4절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말씀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이 초대교회 2장에 보니까 1절에서 8절 읽어보면요, 오순절에 불같은 바람 같은 응답이 마가다락방에 임한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런 응답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 하라고 했어요? 지난주에 등불을 계속 밝혀라. 이 불을 끄지 말라는 거예요. 불을 끄지 마라. 우리의 마음의 불, 기도의 불, 교회의 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불을 계속 켜놓잖아요. 성막, 이 성소에. 그런 것처럼 이 불을 밝혀라. 이 불은 어디에 필요할까요? 캄캄한 장소에 필요한 거예요. 어두운 데에. 세상이 어둡잖아요. 캄캄하죠? 거기에 나와 여러분을 뭐로요? 빛으로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렇게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빛이래요. 빛을 이사야 60장에 보니까 일어나서 빛을 발해라. 자, 이런 것처럼 빛을 밝혀서 어둠, 빛을 밝히면 어둠은 없어져요. 밤은 아침이 되면 없어지죠. 여러분, 캄캄한 데에 후라시 밝히면 그 후라시 이렇게 비추고 어두운 데 가잖아요. 또 어두운 데에 들어와가지고 뭐를 켜요? 불을 탁 켜잖아요. 그러면 환해지죠. 똑같습니다. 전도의 빛입니다. 우리가 어두운 데에 복음의 빛은 전도의 빛을 발하는 거죠. 자, 오늘 세 번째, 옷을 바꿔 입으라. 옷을 바꿔 입으라. 여러분, 어떤 옷입니까? 이 옷이 굉장히 안 맞는 옷을 입으면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옷. 지금까지 입었던 옷을 버리고 새 옷을 입으라.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안 믿는 불신자의 옷에서, 마귀의 자녀의 옷에서 이제는 그걸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 자녀의 옷으로 바꿔 입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우리 이제는 하나님 자녀, 죄의 종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는 의의 종,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에게는 사망이 아니고 이제는 생명으로 바꾸라. 애굽에 있을 때에 이 무슨 옷을 입었느냐면 노예의 옷이었어요. 노예의 옷. 그래서 군인들은 마음대로 옷을 안 입죠. 군대 가면 옷을 다 주잖아요. 그리고 옛날에는 모든 사람이 신분에 따라서 옷을 입었어요. 신분. 그래서 우리나라도 뭐 양반들, 그 다음에 노예들 옷이 틀리지 않습니까? 옷에 따라서 신분. 그래서 이 신분이, 이 옷이라는 것은 신분을 말하는 거였죠. 노예 아니고 이제는 바꿨어요. 하나님 자녀. 누가복음 15장에 1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보면 여기서 읽을 시간이 없지만 탕자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탕자, 집 나간 아들이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뛰어나가서 그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면서 그 다음 한 게 있어요. 뭐 했죠? 아들 뭐 했어요? 옷. 여기 보니까 목욕을 시키고 옷을 갈아입혔어요. 이 신분입니다. 이게 신분. 옷을 바꿔 입으라는 말은 영적인 굉장한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옷을 바꿔 입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옛날 책에 왕자와 거지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왕자가 밖에 나가고 싶어가지고 거지 옷을 입고 나가잖아요. 거지는 또 왕자 옷을 입고.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왕자가 거지 옷을 입고 가가지고 여봐라, 먹을 것을 가져와라. 그러니까 두드려 맞지. 네가 지금 누군데? 이놈 봐라, 미쳤나? 그러니까 막 때려도 또 왕자처럼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혼나죠. 옷을 바꿔 입어야 돼. 옷을. 자, 오늘 여러분, 아론에게 제사장의 옷을 입으라. 여기서부터 굉장히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부분이에요. 아론에게 제사장의 옷을 입으라. 요거는 이제 구체적인 다음 주 얘기할 건데, 그래서 여러분
목사들이 임직할 때 옷 가운을 입잖아요. 저는 안 입었죠. 어느 교회는 가운 입고 설교를 하잖아요. 주일날 가운 옷이에요. 또 목사가 임직할 때 가운 입죠. 이 가운을 입는 사람은 두 사람입니다. 세상에. 한 사람은 목사님이고 한 사람은 판사입니다. 검사는 안 입습니다. 판사가 입어요. 판사가 가운을 입는 이유는 자기의 개인 감정으로 재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성한 법에 의해서 그대로 한다는 개인 감정, 사상, 정치 안 들어가고 법대로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똑같습니다. 목사도 가운을 입는 것은 나를 말하는 게 아니고 내 인격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심부름한다. 그런 의미에서 가운, 이 옷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 임직할 때 가운을 입혀주잖아요. 안수하고 가운을 입혀주죠. 또 우리 장로님들도 안수하고 가운을 입혀요. 장로 똑같습니다. 이렇게 목사가 가운을 입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렇게 심부름한다고 그랬죠. 자, 그런데 이걸 잘 보면 왜 저는 안 입느냐면 구약 시대에는 이것을 존중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만 신약으로 넘어와서 이걸 끝냈습니다. 끝냈다 그랬잖아요. 율법을 완성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신약 시대는 끝낸 거예요. 그거를 존중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입어도 되지만 그래서 예식을 할 때는 입습니다. 성례식이라든지 할 때는 입죠. 주례도 그럴 때도 안 입지만 입죠. 그런데 교회에 우리는 아직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도 보시면 헌금 하시는 분들이 왜 가운을 입을까요? 성가대가 가운을 입는 거 그런 뜻이에요. 그런 의미로 다 입는 거예요. 자, 중도 옷을 입고 다녀요. 여러분 성당 가면 신부 옷을 입습니다. 항상 그 사람들은 이렇게 하고 다녀요. 그렇죠? 의미 여러분.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구약 그대로 의미라면요. 가운을요. 이 주일 예배만 입으면 안 돼요. 오후 예배도 똑같이 가운 입고 설교해야 돼요. 주일만 입잖아요. 입는 사람들이. 새벽에도 또 입어야 돼요. 가운 그 말대로라면 새벽. 모든 예배 가운 입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거를 어떻게 했어요? 율법을 완성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큰 의미를 두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들은 옷을 주일날 설교할 때 이렇게 안 입습니다. 자, 그런데 그 말은 설명하기 위해서 한 거고 오늘 이 옷을 입었다는 것은 뭐를 말한다고요? 거룩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요. 거룩.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이 거룩이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화를 드러내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영화. 그러면서 뒤에 쭉 나온 게 실이 나오죠. 실과 보석과 금태 쭉 나옵니다. 자, 무슨 옷을 입느냐? 그 거룩이라고 했는데 그 옷 안에 그 신분 안에 축복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의 베드로는 이걸 깨닫고 뭐라고 말했느냐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아십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왕 같은 너희가 따라서 해봅시다. 왕 같은 제사장이요. 아니 제사장 아닌데 왕 제사장 이 말씀을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어요. 베드로 저기 천주교 가면 베드로 제사장 베드로 직분 있잖아요. 그쪽에. 자, 그래서 옷을 맞춰 입으라. 옷. 자, 여기에서 오늘 결론 부분에 저는 한번 일주일 동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제목에 나왔죠? 따라서 해봅시다.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다시 한번요.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로마서 13장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이게 오늘 여러분 한 주간 생각해야 될 제목입니다. 그리스도. 오늘 제목 여러분 잡아야 될 게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앞에 이 시온산 호렙산에 올라가고 성막을 만들고 옷을 바꿔 입고 다 얘기했지만 결론에 말한 그리스도의 옷 입어라. 이 말씀을 한번 일주일 동안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그리스도가 뭐 했어요? 그리스도 세 가지를 끝냈습니다. 첫째, 사단을 박살냈습니다. 그래서 만왕의 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눈에, 우리 집안에, 나에게, 우리 집안에, 내가 가는 현장에 안 보이게 계속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누가 있어요? 사단이 있어요. 이거를 박살냈어요. 끝냈어요.
여러분이 믿어야지만이 끝나는 거예요. 아멘. 안 믿으면 알아요, 요놈이. 그래서 영적인 싸움이에요. 여러분이 마귀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예수님 그랬잖아요. 바울이 사역할 때도 바울을 보고 안다는 거예요. 이 귀신이 와서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알고 안다고 말하잖아요. 똑같습니다. 이 영적인 존재, 이 사단은요, 알아요. 뭘 알아요? 안 믿느냐 믿느냐 알아요. 여러분이 진짜 믿습니다 하는지 안 믿고 믿습니다 하는지 알아요. 그러니까 안 믿으면 속인다니까요. 여러분을 속여요. 그러면 어렵죠. 계속해서 당하는 거죠. 그 사단을 그리스도께서 끝냈습니다. 그 옷을 입는 거예요. 두 번째, 제사장입니다. 뭐 했죠? 대신 죽었다는 얘기가 뭐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셔서 뭐 했습니까? 원하지 않는 창세기 3장의 저주가 우리에게 와요. 재앙, 이 저주와 재앙이 그걸 끝낸 거예요. 십자가에서. 단번에 끝! 그래서 지성소 안에 휘장이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성소 휘장이 갈라졌어요. 그전에는 지성소를 보면 다 죽었어요. 십자가 예수님 죽는 순간에 지성소의 휘장이 쫙 찢어졌어요. 가운데가 열렸어요. 안에 보였죠? 안 죽었어요. 맞죠? 뭐 했습니까? 재앙을 끝냈다. 아멘. 그리스도는 우리의 저주와 재앙을 끝냈어요. 이 그리스도로 우리가 뭐 하라고요? 무장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뭐죠? 선지자로 오신 그리스도. 선지자가 뭐죠? 하나님 떠난 우리 하나님 만나는 길. 하나님 만나야지만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안 만나버리면 밖에 불신자는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의 배경을 끝냈다. 아멘. 그겁니다. 그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신, 사단과 재앙과 지옥 배경을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뭐가 돼요? 오직이 돼야 돼요. 오직. 일주일 동안 한번 그거 해보라니까요. 오직 그리스도. 사단과 재앙과 지옥 배경을 해결하신 오직 그리스도. 계속해서 한번 해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게 우리가 묵상 1분이라도 아니면 미초 10초라도 이걸 생각하고 하루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 이 묵상을 다른 거 말고, 드라마 말고,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이거 한번.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이게 무장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무장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주신 말씀을 이루시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기도에 예수 이름으로 응답 주시고, 여러분을 통해 가는 곳에 뭐가 일어납니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면 그리스도 오신 그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받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흑암이 꺾이면서 전도, 구원 얻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 응답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이 축복을 여러분을 통해서 응답받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중요한 날이 되게 해 주옵소서. 새 은혜가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 이 언약 잡고 가는 현장에 기적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정말로 그리스도를 통해 세 가지의 저주를 해결하신 그 확증이 우리의 삶 속에서 있도록, 그래서 우리를 통해 세상 삶에 속지 않고 사람을 살리는 증인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